할렐루야. 저는 오늘 창세기의 이 말씀을 볼 때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왜 노아가 살았던 이 시대는 죄악이 관영하고 세상이 썩어 빠진 시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고 작정을 하신 그런 시대인데, 그런 시대 한복판에 살아갔던 노아라는 사람이 당시에 완전한 자로 살았을까? 여러분, 그 시대 한복판에서 어떻게 그렇게 완전하게 살 수 있었냐? 이게 아주 이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노아라는 사람의 그 믿음이 남달랐구나. 노아의 남다른 믿음, 노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완전한 자라는 이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을까? 당시에 완전한 자다. 오늘 말씀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가 오늘 이 살아가는 세상도 사람들이 다 얘기할 때 신불신간에 말세다, 세상이 다 됐다, 세상이 참 어렵다, 말세 지말과 같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도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려고 할 만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하신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신다. 인간들 때문에 너무너무 하나님이 마음 상하신 거예요. 한탄하시고 근심하실 만큼 사람들이 애를 먹이는,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안팎으로 다 보면 답답한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호소하고 어려운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그 시대에 당시에 이 세상에서 완전한 자로 살았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대가 아무리 노아 시대 물심판의 때와 같은 새로운 그런 심판의 때가, 불의 심판 때가 온다 해도 그 어떤 악하고 험하고 죄악이 관영한 어두운 시대도 노아처럼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 당시 세상의 한복판에서 아들 3명 놓고 완전하게 살았다. 아들 3명 낳아보세요. 아들 3명하고 살면 그 집은 전쟁터지요. 무시마 3명 애비하고 남자 4명 있으면 보통 복잡한 집이 아닙니다. 그런 집안에서 부대끼면서 자식 농사해가면서 어떻게 그 죄악이 관영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냐면, 이 당세, 이 말이 저는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을 일으키고 시대마다 인재를 하시고, 이 당시 세상이란 이게 재밌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요구하시는, 그 시대에 맞는 또 믿음이 있어요. 보면요, 여러분 엘리야는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 꿇고 신앙 다 팔아먹고, 그런 시대에 엘리야 한 사람이 나와서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혼자 850명 상대하고 다 무릎 꿇은 거 아니다. 내만 남았다 할 때도 7,000을 남겨놨다고 할 만큼 그 시대마다 요구하는 믿음이 달라요. 세례요한은 나타나서 회개를 요구하고, 노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당세의 완전한 믿음이었지만은 아벨에게는 제사를 원하셨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은 사람이 아벨이에요.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실 때 끝까지 모리아산 정상까지 올라가면서 독자 이삭을 바칠 때까지 끝까지 순종한 사람. 여호수아에게 요구되는 그 시대의 믿음은 담력입니다. 담력.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쳐들어갔어.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시대에 그 사람이 필요하고 그 시대에 그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의 용량이, 믿음의 칼라가, 믿음의 사이즈가 달라요. 당세에 완전했다. 사람은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데
사사시대는 어두운 만큼 하나님께서 곧때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 삼손을,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드온을, 곧때 하나님은 사사를, 지도자를, 일꾼을, 믿음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 시대를 감당하게 하는, 시대를, 그 때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시대에 맞는 믿음, 시대를 감당하는 믿음, 그 시대의 조류가 있는 시대를. 정치는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거는, 정치는 생물이다. 뚜껑 열어 봐야 알아요. 누가 당선되고 누가 떨어질지 잘 몰라요. 그 시대마다 역사의 흐름이 있는, 역사의 흐름. 그 시대마다 역사가 어디로 흘러갈지, 그 시대의 조류가 있고, 그 시대의 유행이 있고, 그 시대의 패션이 있고, 그 시대에 독특한 그런 풍조가 있는데, 당시 세상에서 노아는 어째 완전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대에 맞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옛날에는 문제가, 시험이, 고통이 안 되는 게 지금 고통이 돼요. 옛날에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는데, 아니 오히려 옛날엔 그게 문제인 게 지금은 오히려 복이 되는 수가 있어요. 시대마다 시험이 다르고 유혹이 다르고, 시대마다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가는 풍조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도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십니까? 성전 건축의 역사를 봐도 재밌어요. 솔로몬 성전 건축은 아주 화려합니다. 솔로몬은 전쟁을 잘했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많이 준비해놨기 때문에, 솔로몬 때는 나라가 부강했잖아요.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이 최고였거든. 솔로몬 성전은 화려하고 금으로 칠갑을 하고, 솔로몬 성전은 멋있었지만 스룹바벨 성전은 조금 초라합니다. 왜요? 그때는 포로되었다 겨우 구사일생으로 돌아와가지고 본전 찾기 바쁜데, 그때는 뭐 미천이 없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은 또 좀 다릅니다. 솔로몬의 성전,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그런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한 사람이라면, 스룹바벨 시대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고친 재건 보수공사 시대가 스룹바벨 시대. 그것이 헤롯 시대에 와가지고 영 그저 기념물 정도의 헤롯 성전이 태어납니다. 성전의 역사도 시대마다 다릅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면요, 성전 안 짓고 싶어도 크게 잘 지어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어려우면 성전 잘 짓고 싶어도 못 지어요. 성전 짓는 것 때문에 교회가 시험 들어요. 이 흐름이 있는 거예요, 흐름. 교회의 부흥의 때가 있고, 그 시대마다, 나라마다, 그 시대에 우리가 어떤 믿음이 요구돼요. 오늘 한반도 상황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21세기, 오늘의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역사는 흘러가고, 역사는 반복되고, 세월은 오고 사람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노아를 당세의 완전한 자로 보셨듯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유리되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늘 긴장되는 거예요. 당시 세상에서 완전한 자다. 이게 아주 매력적인 말이 되는 거예요. 노아가 집안에서 이불 밑에 골목대장, 집안에서 그냥 애행하는 게 아니고 당시 세상의 한복판에서 완전하게 살았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 담쌓고 나는 세상이 싫고 인간이 싫고 방 안에 혼자 들어앉아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 속에 소금이 돼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썩어 빠지는 세상 속에서 너는 한 톨의 소금이 되고, 어두운 세상에서 너는 빛을 발하는 한 줄기 촛불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지만, 세상에 빠지면, 세상에 물들면 안 되지만,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가지만 물고기가 물에 빠져 죽는 거 봤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죽으면 안 되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차고 올라가고 역류하고, 그럼 우리가 이 시대의 한복판을 살아가고, 세상이 징그러워요. 세상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예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이 시대에 크리스찬에게 요구되는 그런 빛과 소금의 믿음이 있다. 이 당시는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시간에 대한 말씀이 제법 나와요.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6장 4절에 당시에
9절에 당세의 완전한 자다. 11절에 때에 계속 시간을 지금 타이밍을 얘기하거든요. 이 시대에 제약이 관영한 그 시대에 노아는 완전하게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때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오차가 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마귀가 어떤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가. 이 시대 인생의 최대 걸림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실패물이 뭐냐. 그거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입니다. 지필지기면 백전백승인데 세상을 알고 적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뜻을 알아야 되는데 노아는 그 시대마다 믿음을 그 시대마다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부분에 맞아떨어진 사람이 노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역사적인 흐름이 유행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여러분 이 때를 준비하고 때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 사업에 성공한 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어째 성공하셨어요? 때를 잘 만났대. 때를. 그 사업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사업이요 되다가도 한 해 지나면 유행이 싹 지나면 안 될 때예요. 그러면 그때 권리금 주고 점포 마련해가지고 인테리어 수천만 원 해가지고 해놓고는 쫄딱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유행이 지나버리거든요. 때가 흘러가 버리거든요. 만사가 때가 있는데 신앙도 그렇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저와 여러분이 역동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갈 때 그 시대를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노아는 당세에 완전한 자였다. 그러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을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4절을 보세요.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오늘 말씀해 보면 재밌는 게요. 그 시대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첫째는 보면 번성입니다. 번성. 6장 1절에 번성할 때 두 번째 나오는 것은 뭔가 하면 네피림.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 건강한 걸 얘기해요. 네피림, 거인을 얘기하는 이건 건강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가 용사고 유명한 자다. 이게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성공하고 잘 되는 거예요. 번성하고 잘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시대 사람들이 최고의 관심이 건강사. 세 번째는 이 시대 사람들은 결국은 내가 유명하고 출세하는 건데 이 세 가지가 노아 시대에 딱 나타났는데 이게 뭡니까? 요것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했다 이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라는 게 거의 여기 와서 머무릅니다. 겨우 기도한다는 하나님 번성하게 하옵소서. 어쨌든 건강하게 해주옵소서. 웰빙, 성공, 그게 이 시대 최고 용어입니다. 최고.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을 찾을 수 있을까? 네피림, 장대 같은 인간, 거인족속, 신체 건장한 사람, 건강. 여러분,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는 건강 문제가 신흥 종교다 할 만큼 사람들이 여러분 다이어트가 신흥 종교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어요? 반신욕, 온신욕, 오만 때마다 다 합니다. 안 하는 게 없어요. 개도 먹고 소도 먹고 뱀도 먹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시대에 당시에서 사람들의 기도 제목,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목적이 번성했고 이미 네피림이 있었고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결과적으로 다 망했다. 그럼 우리가 기껏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IMF식 기도 제목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이 시대가 악하고 어렵고 제약이 관영되어도 경제 논리로 세상을 풀어가면 아니 되옵니다.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노아가 그 시대에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다 번성했다니까요. 이미 거인 족속들이 네피림이 있었다니까요. 이미 유명했다니까요. 성공, 출세, 건강, 장수 다 해먹었는데 그분들의 결론은 멸망, 심판,
싸그리 다 죽었잖아요. 이걸 우리가 따라가기 쉽다 이 말이에요. 기도 제목을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기도 제목이 IMF식으로 어렵다 세상이 힘들다 하니까 하나님 앞에 피하고 주 안에 거하는 게 웰빙이지, 몸띠를 어떻게 해가지고 여러분 살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든 세상이 위험하다고 집에 열쇠를 7개를 장치를 해놔놓고 열고 채우고 자물고 그런다고 집구석이 평안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헛방. 그 부분에 대해서 노아는 그 시대에 완전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따라가는 걸 다 해먹었다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프리한 사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홀가분하게 벗어나고 자유하고 성공, 건강에 대해서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뭐 짜고 나는 짜면 좋고 그래가지고 뭐 어디 좋은 거 없나, 어디 행복한 거 없나, 어디 좀 몸띠 보약되는 거 없나, 그런 거 찾아서 안 끌떡거린다. 그 부분이 완전한 거라. 완전한 걸 내가 다 충족한 게 아니고, 때로는요 쓸데없는 걸 안 하는 게 그게 잘하는 겁니다. 노아는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오늘 성경에 있는 게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저는 성경을 보면서 놀랐어요. 야, 내 기도하는 게 결국은 번성하고 성공하고, 결국은 내가 유명하게 되고 이름 내고, 결국은 내 또 건강한 거, 이게 뭐 내 인생의 내 기도의 뭐 최고 목표 아니겠나 싶었는데, 딱 보니 이것들은 멸망받은 것들의 기도 제목을 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아닌가요? 얼른 수정 보완. 깨달을 때마다 얼른 바꾸는 게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얼른 바꿔야 돼요. 기도 제목이 수준이 천박하면요 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바스찬 알아요? 순수 혈통으로 살아가야 되지. 믿음의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지. 세상에 천한 것들처럼 살아가다 보면 천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 당시의 세상은 이미 여러분 죄악이 관영했고, 이 시대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이미 다 저주받은 삶이고 물심판으로 싹쓸이 된 삶을 내가 추구한다는 것은 역사를 몰라도 한참 모르고 역사에 반복되는 실패를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시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사람을 부르시고 그 때에 요구하는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이상해요, 그게요. 그런데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때를 안다는 것은, 시편 1편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안 쫓고 망할 자리를 서지도 가지도 않고, 갈라디아 6장 9절처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때가 차야 돼. 때가 차야 돼. 때가 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때가 참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100년 전에 오셔도 안 되고 100년 뒤에 오셔도 곤란하대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때가 어떻게 참느냐. 예수님이 오시는 때라는 것은 정치, 사회, 문화, 군사, 언어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 이미 그때 로마 제국이 도로를 날씬빠꼼하게 닦아놨거든요. 요즘 인터넷이 세계를 통하듯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로마 제국을 향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도로가 구비됩니다. 도로가. 그러니 복음이 그 도로를 통해서 빨리 전파된 거예요. 그 시대 알렉산더가 이미 헬라어로 언어를 통일을 시켜놓은 거예요. 말이 통해야 복음이 전해지죠. 헬라어로 언어가 통일이 된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오랫동안 억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유, 해방, 평화, 구원을 사모하는 때, 너무나 오랫동안 일제시대 압박을 받고 있을 때 해방을 갈구했듯이, 그런 오랫동안 백성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자유가 소중하고 얼마나 우리가 구원받는 게 중요한가, 우리의 참된 목자, 지도자, 왕이 오셔야 되겠다 사모할 때 그때 오셨던 거예요. 이게 정치, 사회, 군사, 언어적으로 때가 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지, 진공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때를 따라 복을 주시오. 이른 비로 늦은 비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주야로 때를 따라 지팡이로 막대기로 푸른 초장 10만 원을 걸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때를 아시고 때에 맞춰서 복을 주시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 세상에서 그냥 휩쓸려 지나가기 쉽다. 그 세상에서 휩쓸려 지나가고 썩은 물고기처럼 둥둥 떠내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시대를 알되 그 시대에 완전하게 살아가는 신앙이 뭐냐? 어떻게 해서 노아는 이 시대에 완전하게 살아갑니까? 사람은 그 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때에 맞는 사람. 이런 큰 행사를 하다 보면요, 사람이 갑자기 빵고 났을 때 그 사람을 핀치타를 세우면 어떤 사람은요, 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그냥 기도 순서가 없었는데, 갑자기 어떤 순서를 떼어야 되는데 한 분이 했는데, 야, 오늘은 그냥 설교보다도 기도가 은혜가 됐다.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5가지가 있다 그래요. 5가지요. 인재다. 사람은 5가지가 있는데, 첫째 인재는 뭐냐? 첫째 인재는 재물 제자를 써서 돈이 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인재는 재주 제자를 써서 솜씨가 있는 사람이에요. 셋째 인재는 제목 제자를 써서 기둥 같은 사람이에요. 넷째 인재는 있을 제자를 써서 자리만 차지하는 인간이에요. 5번째 인재는 재앙 제자를 써서 있을수록 골 때리는 인간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인재가 하나지만은 한문으로는 인재가 이렇게 5가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아요. 비슷하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이 비슷하지만 어떤 사람은 참 재물이 되고 돈이 되고 유익한 사람이 있고 영양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교회를, 그 공동체를, 그 집안을 떠받치고 살아가는 약인과 보아서 같은 기둥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뀌었네. 어떤 사람은 재주가 탁월해. 재주가 뭘 고장나도 잘 만치고 금방 수리를 하고, 그것만 있으면 막 교회가 무슨 행사를 해도 안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주 솜씨가 탁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앉아가지고 자리만 차지하고 밥이나 축이나 내고 철밥통 같은 인간이 있어요. 없어도 되는데 태어나지 않은 만 못하다고는 말하긴 좀 못하지만 하여튼 그런 인간이 있어요. 자리만 차지하고 밥 먹는데 제일 일등 나타나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졸긴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섯 번째는 재앙, 대구 지하철 불 싸지른 놈. 그런 사람은 안 태어나니나 죽으려면 지만 죽지 말라고 불을 질러가지고 멀쩡한 사람 300명이 죽고 다치고. 여러분, 사람이 복을 불러들이고 사람이 화를 불러들여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마귀도 사람을 꼬드겨서 가룟유다 같은 걸 써먹고, 가룟유다가 마귀한테 쓰임받든지 하나님의 사자가 종이 되든지 그건 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성경을 보세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판 자에겐 화가 미치리로다. 가룟유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각본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희생된 인물이 아닙니다. 가룟유다가 안 팔면 베드로가 팔았든지, 베드로가 안 팔면 요한이 팔았든지 누가 팔겠지요. 판 놈은 화가 미치리라는 말이에요. 파는 건 지가 파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면으로 뭐 하나님이 다 섭리하고 뭐 계획해놔가지고 가룟유다가 하나님 각본에 의해서 예수님 팔아먹고 희생당한 거 아니냐? 아니올시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인자는 예정된 대로, 기록된 대로 성경 말씀대로 갑니다. 당신의 길을 가시지만은 십자가를 지시겠지만은 인자를 판 자에겐 화가 미치겠다. 이 마태복음 26장에 딱 있는 말씀.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교회를 세우는 자가 돼야 되지. 말라고 내가 악역을 감당하고 말라고 내가 남을 깽판 놓고 남을 못 살게 하는 그런 자리에 쓰임 받느냐.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시는데 내가 어떻게 쓰임 받고 어떻게 부름 받느냐. 시대의 부르심이 달라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에 다른 게 뭐냐. 성별된 삶에서 성별된 삶. 여러분, 노아가 뭘 잘했습니까? 노아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다르게 살아간 사람이에요. 다르게 살아간 사람.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별이다. 하나님의 뜻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다. 하나님의 뜻은 일이 아니고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할 말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자유가 아니고 구원이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려고 살아가면 이렇게 살아갑니다. 번성하고 내피림이 되고 건강 문제 해결받고 장수하고 유명하게 이름 날리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사람이 죄를 범하기 쉬워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무래도 욕심이 많을 때 마귀의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욕심이 있을 때 그게 문제가 돼요. 모든 것의 시작이 여기서 돼요. 성공을 추구하고 부하려 하는 자마다 올무에 빠지고 시험에 걸리기 쉬운 거예요. 성공이 목적이 안 돼요. 나는 성별대의 사람, 성별대, 구별대의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저 행복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즐겁고 웰빙이 중요한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이 깨끗한 자가, 심령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사랑을 덧입게 되고, 내가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자꾸 좋은 걸 찾아갑니다. 그럼 죄지어요, 쾌락주의에 빠져요. 그런데 거룩을 추구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면 그때 건강, 행복, 안정, 평화, 보호 다 됩니다. 거룩이라는 이 개념이 엄청난 개념. 거룩이라는 게 무슨 시커먼 옷이나 덮어 쓰고 철야기도 할 때 구질맞게 앉아있는 게 그게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그렇게 무슨 서글프고 시커먼 옷이나 덮어 쓰고 또 무슨 세상과 구별된 유리된 그런 존재로 생각하시지 말고, 거룩이라는 것은 행복과 건강과 능력과 파워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코드를 맞추고 나면 또 하나님께로부터 쏟아지는 내적인 가장 기본적인 에센스한 그러한 아주 베이직한 그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담대합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사람은요, 무서운 사람이요, 세상을 겁을 안 내는 사람이요. 거룩이 위대한 개념이고 거룩이라는 게 얼마나 복된 개념이고, 행복 나부랭이를 추구하지 마라. 거룩하기를 애쓰면 행복, 안녕, 건강, 웰빙, 평안, 샬롬 다 얻는 거예요. 일에 빠져있지 말고 일보다도 사람, 사람보다도 사명, 자유. 예수 믿고 건강 얻어가지고 칠락팔락 돌아다니고 돈 좀 벌었다고 온데 싸돌아다니는 게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자유를 추구하지 말고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 이 땅을 고치고 이 시대를 구원시키고 이 시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쉬지 않고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건강하고 축복받고 형통하게 됐다고 그때부터 예배도 안 들어오고 싸돌아다니고, 그때부터 건강하니까 죄나 짓고 돌아다니고 있는 돈 가지고 함부로 돌아다니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 축복받았다고 자유로 방임적으로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을수록 구원받고, 내 생명이 구원받고, 내 시간이 구원받고, 내 관계가 구원받고, 내 물질이 구원받고, 똑같은 돈인데도요, 값지게 귀하게 존귀하게 쓰일 수가 있고, 똑같은 시간인데도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돈이, 시간이, 물질이 은사가 돼야 되지. 겨우 축복이라고 받아가지고 죄나 짓고 싸돌아다니면서 못할 짓이나 하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자유가 아니라는, 자유를 추구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죠. 우리는 구원입니다. 구원받을 때 그때 최고의 자유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내게 영생의 복을 주시면 모든 자유, 최고의 즐거움은 구원의 즐거움.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다윗이 범죄하고 났을 때 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줬어서 그랬을까요? 즐거움도 많지. 술 마실 땐 즐겁지. 술 마시는 사람 술 마십니다. 술이라는 게 얼마나 맛있겠어요. 제가 술을 마셔보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술 마시는 사람은 기분 좋아도 술 마시고 기분 나빠도 술 마십니다. 술술 넘어간다 이거죠. 어째 술도 안 마시고 무슨 재미로 살아가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술, 담배 안 하고 무슨 낙으로 살아가노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 재미도 있지만 또 거룩한 재미가 있다니까요. 그 신령한 재미가 있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지. 기도가 짐이 되고 기도가 부담스러우면 그 사람 영적인 재미에서 아직은 저급한 거예요. 기도가 재밌고 기도가 즐겁고 말씀이 달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영적인 수준이 있는 거예요. 재미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날씨를 하면서 날씨를. 여름 돼봐 여름. 아따 더웠어 미치겠다 더웠어. 땀은 찔찔나고 막 10년 만에 더위가 말라고 찾아와가지고 환장하거든요. 덥지요. 모기는 진동을 하지요. 피서 가봐요. 피서 그건 고난주가입니다. 피서 갔으면 모기한테 헌혈 다 하고 주님께 몸을 바쳐야 되는데 모기한테 피를 바치고
피서 갔다 오면 몸은 몸대로 상하고 돈은 돈대로 길에 닦고 빨래는 한 빨대기 싸들고 오지. 여름 되면 여러분 괴로운 사람은 괴로운 거요. 가을 되봐 낙엽도 떨어지고 아도 시험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지고 내 인생도 떨어지고 겨울 되봐 아따 추워서 못 살겠다 무엇이래 땡땡거리고 추워서 날씨가 추우니까 새벽 기도도 못 가 날씨가 춥다고 변명삼아 교회도 안 가고 봄 돼봐요 아지랭이 아롱다롱 충곤증이 오고 아따 몸이 아이리 노고지리 하네 그냥 몸이 다운되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 하면 그렇지만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봐요. 여름 되면 저는 여름 되면 좋으니까 여름은 보일러를 안 틀어도 되잖아요. 여름에 온수기 안 틀어도 그냥 찬물에 엄매 시원한 거 찬물에 그냥 막 언제 물을 틀어도 시원하지요. 여름에 더우니까 배 내놓고 아무데나 잡아서 자도 돼. 이불 안 덮어도 뭐 시원하지 뭐 오토매틱 그냥 뭐. 가을 돼봐요. 오곡 백가 물어 있지 먹을 거 천지 빼가리지 땅콩도 있지. 제가 땅콩 삶은 걸 좋아하거든. 그러면 땅콩이 나올 철이 이제 다가왔잖아요. 입추가 지났으니까. 겨울 돼봐요. 날씨가 추우니까 예배 드릴 때 잠도 안 와. 추워라. 정신이 대가리가 땡한 게 돼가지고 엄매야. 잠도 안 와. 겨울 되면 머리가 땡한 게 돼가지고 막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머리가 막지. 날이 차가우니까. 봄 돼봐. 만물이 약동하고 아지랭이 피고 막 새파란 싹이 돋아나고 막 연초롱 이파리가 돋아나고 얼마나 깨구리도 뛰고 얼마나 좋아요. 만물이 약동하고 생기가 돌고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요. 즐거움도 여러 가지지만은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거 내가 구원받은 게 최고 즐겁지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모양인데 예를 들면 내가 신유의 능력을 받고 암병이 떨어졌다 해도 50년 100년 지나면 죽어요. 진짜 즐거움은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전도 나가니까 막 귀신이 물러가대요. 그러니까 귀신 물러간 거 그런 거 기뻐하지 말고 너 그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나라에 기록된 거 기뻐해라. 할렐루야. 사람이 능력을 체험하고 해도 결국은 50년 100년 지나면 죽습니다. 죽는 것은 정한이 치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즐거움 영생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게 최고지. 지금 이 땅에서 주는 즐거움이라는 건 특징이 반드시 일시적입니다. 두 번째는 중독적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라는 건 일시적이고 중독적이고 그걸 먹을수록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덥다고 아이스크림 먹어봐요. 덥다고 콜라 한 잔 마시면 계속 땡깁니다. 더울 때 오히려 보리차를 녹차를 마셔야 해갈이 되듯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일시적이고 중독적이에요. 점점 강도를 세게 해야 됩니다. 점점 사람을 마모시킵니다. 영생의 즐거움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예수 믿어만 행복이 시작되고 웰빙이 시작되고 주 안에 거하는 게 그게 최고라니까요. 그것도 세상에서 자유롭게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고 조직의 쓴맛을 보고 그럴 때 조직의 보호를 주 안에서 강하고 주 안에서 평안하고 오리지널 웰빙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를 보면서 노아는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다르게 살아간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추구하고 살아갔지만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자다. 완전했다는 게 100% 충분했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쓸데없는 짓을 아니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오히려 벗어났기 때문에 그가 쓸데없는 마음의 고민과 그런 세상의 번뇌에 자기를 빠뜨리지 않았다. 쓸데없는 비교의식에 경쟁의식에 빠지는 사람이 비참하게 됩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될 걸 비교하면 안 돼요. 사람마다 다 개성이 다릅니다. 노래 못하는 사람이 노래 잘하는 사람 보고 아따 어째 저래 모가지를 타고났었고 그래 꿈을 꾼다고 목청이 좋아지겠어요? 목청이 약한 사람은요 노래는 안 좋아도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뭔가 주신 게 있어. 그 사람은 악기를 잘 다루든지 그 사람은 컴퓨터를 잘하든지 그 사람은 다른 쪽에 밥 벌어먹고 돈 벌어가지고 행복하게 뻔때 있게 쌈박하게 성공적으로 멋지게 살아갈 만큼 하나님은 필요 충분하게 은사를 탈란트를 재주를 다 주셨다니까요. 그 부분을 내게 주신 그 부분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데 거기서부터 판단을 잘못하기 때문에 있는 것은 바보같이 무시하고 나한테 없는 거 남한테 있는 것만 자꾸 너무 사과만 크게 쳐다보고 남의 손에 있는 사과 쳐다보지 말고 내 손에 있는 자두든 복숭아든 수박이든 내 손에 있는 거 먹으면 돼요. 여러분 노아는 구별된 선별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 말씀 5절 6절에 보면 죄악이 관영했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근심하고, 그런데 9절에 가서 보면 노아는 의인이다. 의인. 이 말씀이 1절, 4절, 9절, 8절이 완전히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죄악이 관영했는데 노아는 의인이었다. 여러분, 의인이라는 게 뭡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발랐다. 간단하게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후회하고 한탄할 만큼 문제가 있었지만 노아는 의인이다.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과 내 사이가 똑바른,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바르게 된 것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우선순위가 노아는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한테 맞추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사이를 자꾸 맞춰가서, 이게 간단한 것이면 이게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은 그냥 보너스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는. 모든 것에 불과하고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이거를 구해야 됩니다. 의를 구해야 됩니다. 노아가 의인이었다, 발랐다는 게 뭘까요?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멸망받을 것을 추구하고 살아갔다면, 노아는 오늘 말씀에 보면 간단한 거예요.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제가 부산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을 아는데 참 그 집사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이 집사님이 대단한가 하면 그 집사님 시어른들이 부산 시내에서 까탈스럽기로 유명한 분이에요. 어떤 사람도 그 시어른들 두 분을 모시기가 어려울 만큼 아주 까다로운 분이에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집안에 시집을 와가지고 그 부산 시내에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경제적으로, 집안 족보상으로, 외부상으로, 인간관계상으로, 사회적인 위치상으로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하고 그런 사람들은 집안에 대한 그 명예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며느리가 와도 견디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 그 집사님이 시집을 왔는데 자기는 시집 올 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붙들고 왔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 이 시대는 여러분 시어른들 안 모시려고 하는 시대 아니겠어요? 이 시대 사람들은 다 독립하고 분가하고 시어머니를 안 모시려고 하지만 나는 로마서 12장 2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나는 이 시대는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의 풍조를 안 따라가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요. 여러분 시집을 가시든지 사업을 시작할 때 꼭 말씀을 붙들고 하세요.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면 금방 후회합니다. 항상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라사 되면 가고 하나님 오라사 되면 오고 그래요.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되더라고요. 그분이 그 말씀 순종하다 죽을 뻔했대. 천지를 모르고 그 말씀 붙들고 시집 가가지고 얼마나 시집살 받고 되는지. 제가 부산 시내에서 제일 까다로운 집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정신병이 걸릴 만큼 그렇게 힘든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도 이 김 집사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말씀을 붙들고 갔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내 기분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움직이면요 금방 후회하고 말아요. 그런데 자기는 로마서 12장 2절을 붙들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내가 봤을 때는 남들은 분가하는 걸 좋아하고 시어른들 안 모시는 걸 좋아하지만 나는 시어른을 모셔보자. 쉬운 게 아니지. 죽을 고생했대요. 그런데 제가 세월이 지나고 그 집사님을 보면서 귀하게 생각된 것은 그 유명하고 까탈스럽고 안티크리스찬들이 며느리 때문에 예수 믿고 며느리 때문에 구원받았더라고요. 그러니 그 집사님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은 그 집안의 시어른들, 남편, 자식들 완전히 장악을 하고 완전히 주도권을 행사하고 그러기까지 마음이 울었대. 그 얘기가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니지요. 자기는 비싼 대가를 치르고 많이 울었지만은 말씀 붙들고 갔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하나님 기뻐하는 걸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코드를 맞추고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람이 시집을 하든지 장가를 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돈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안 됩니다. 인기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먼저 붙들고 기도할 때 주여 내게 메시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메시지를 주시고 축복을 치유를 주시기 전에 치료하는 광선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말씀이 확 부닥치고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면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축복하시던가. 전기는 전선을 타고 오듯이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 없는 인도, 말씀 없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을 자세히 주의하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고 말씀 속에 답이 있고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김집사님은 로마서 12장 2절을 붙들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세상 친구들은 다 시어머니 있는 집에, 그런 시댁이 고약한 집에는 안 가려고 하지만 이 여자는 그 말씀 붙들고 가는데, 대학 다닐 때 선교 단체에서 훈련을 많이 받았거든. 그래가지고 철저히 큐티를 하고 결국은 그 완고한 집안을 완전히 다 복음화 시키더라고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자기는 막 그야말로 그 집에 파견된 특공대 선교사라. 말씀을 붙들으니까 그게 가능하지요. 말씀을 붙들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목표는 번성이고 네피림이고 유명이고 성공이고 건강이고 명예에 불과하지만 이것은 결국은 심판받을 때 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한탄을 하시고 이것 때문에 결국 물심판으로 다 그들은 멸망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심판받을 노아 시대 당시의 종국적인 말기적인 현상의 기도 제목을 추구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성공하는 게 머무는 게 아니고 결국은 거룩하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행복만을 추구하지 말고 거룩까지 추구하고 남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내 자신의 신앙을 주목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남들을 평균치로 여론을 따라서 상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노아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 남들하고는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니까요. 이 시대는요, 유행에 안 처지려고 야단입니다. 남들이 파리의 연인 보면 자기도 파리의 연인 쳐다보려고 하고, 파리의 연인 안 봐도 돼요. 이 시대 유행에서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있지만은, 노아는 아예 왕따를 자처한 사람, 동네 사람 한 명도 전도 못한 사람. 그러나 오늘 말씀 7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와 온 집안을 구원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복잡한 시대, 제약이 관영한 시대를 살아갈 때 온 집안을 구원시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세상 사람 한 명 전도 못해도요, 내 부모, 내 아들, 내 자식, 내 자신, 나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 참된 경건일진데, 내 가족을 구원시키고 내 가족을 복음화시키는 게 큰 사명이고 사역입니다. 세상 사람 1000명, 10,000명 전도 안 해도요, 제약이 관영한 시대요, 죄가 그냥 물 밀듯이 홍수 치듯이 밀어붙일 때는요, 내 목숨 하나 부지하기 어려운 시대다. 그럴 때는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를 구원시키고 그들의 신앙을 돈독하게 하도록 애를 쓰는, 그게 위대한 겁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동네 사람 한 명을 전도 못했잖아요. 전도 상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 그러나 구원상은 받았다니까요. 온 인류가 다 멸망당할 때 이 집안만 살았거든, 이 집안만. 그럼 그게 최고지 뭐.